맞이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세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승리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이 주는 유익 세 가지라,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이 핸드폰이 자꾸 울리니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제발 예배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핸드폰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인 할머니가 아들이 이 도회지에 나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하나 사드리면서, 어머니 어디를 가든지 이 핸드폰을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또 아들이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가 그 아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핸드폰을 꼭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성경책은 안 가져가도 핸드폰은 들고서 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거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거 핸드폰을 갖고 가야 되나 하다가 아침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밥 먹다가 깜빡해가지고 또 핸드폰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참 칼라링도 참 다채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니 핸드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갖고 왔냐고 야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할머니가 무안했겠어요. 다 나이가 들면 다 잊어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경에도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그래, 우리 다 같이 날 좀 보서 한번 노래 부르고 한번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야단을 치니까 아주 교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진 거예요. 근데 그 총하고 싸늘해지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벨소리가 어디서 울렸냐 보니까 강대상에서 울린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에서 닐일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 시선이 집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핸드폰을 딱 집더니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기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 이미도 작심삼일로서 그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또 그것이 약속이 깨지는 일들이 우리가 참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문을 열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든든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늘 든든해지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일, 그것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구약의 말씀, 이 시편 19편의 말씀에도 다윗은 우리에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상고하여서 새 힘을 얻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각오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냥 다스린 게 아니라 모든 삼권에 대해서 다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존경과 사랑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사모한 것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사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그 삶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혹독한 시련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쓰러지고 바닥에 내려가고 죽음이 그 앞에 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 다윗의 일생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율법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7절 본문의 말씀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바꿔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6가지나 변경하면서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말씀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는 것은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볼 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하다, 그때 완전하다는 말을 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완전식품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완전식품이라는 게 그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흠없고 완전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윗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서운 시험에 빠져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부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6편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사오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뼈가 떨려, 영혼이 떨려. 여러분들 아무리 슬퍼도요, 여러분들의 침실이 여러분들의 눈물로 인해 가지고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가슴 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가슴 치는 일,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시험, 좌절, 낙심, 바닥, 그런 데서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 인생을 버리질 않았어요. 인생을 버리질 않았어요. 다시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한번 가만 깊이 이 다윗의 시편이 시편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 시편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요, 시편의 그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게 돼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우리 신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과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아픔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외부가 환경이 좋아져서요?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존감과 또 신앙,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시편 42편에도 그 기자는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그런 영적인 침체의 요소들, 자기를 상처 주고 찌르고 자기를 밟는 그런 많은 외적인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더라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대화를 날 때는요, 분당 200에서 300단어 얘기한답니다. 남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자신하고 대화할 때는요, 분당 15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자아의 소리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 섞인, 아이고 피곤하고, 아유 내가 또 밥해야 되는구나, 또 뭐 해야 되는구나, 짜증나긴 섞인 목소리로 우리 스스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짜증나는 인생이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 그 어두운 표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자아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 내면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야, 너 할 수 없어, 너 끝났어, 너 끝이야, 끝장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유, 그거 갖고 뭐 네 주제가 그렇지.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본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요, 좌절이야, 낙심이야, 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기를, 야, 너 잘 들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지 않게, 세상에 너를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널 끊을 수가 없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 오늘도 일어나. 오늘도 새 생명 호흡을 너한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니? 야, 일어나라. 아, 기쁘다, 즐겁다, 기뻐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요, 거기에서 우리는 외부가 어떻든 간에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막 창과 칼을 갖고 그 앞에 들이댈 때도요, 그는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했어요. 시편 35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창을 빼고, 이때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창을 빼고 쫓는 자가 길을 막을 때 그 앞에서 나 끝났구나, 나 힘들구나 하면서 좌절하면서 나는 여기서 끝나는,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얘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에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제까지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니까 그 영혼이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상고하는 자에게 내면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이나 지금 영적 침체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어떻게 해줄까라는 것을 눈을 돌리지 말고 눈을 내면으로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생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7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우둔한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열다,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열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그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 얘기 같고, 그 마음에 중심이 없어서 유행 따라 얘기 듣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가고, 그것이 죄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둔한 자라는 게 우둔한. 근데 우둔한 자는요, 하나의 그 중심이 없어요. 거기 중심이 없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흔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단은 항상 그를 흔듭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사단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잘, 나 안 속겠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바보로 해서 속은 줄 아십니까? 아담이란 사람이요, 모든 사물에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청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이용해가지고요, 반문하는 바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의 철학, 뭐 아는 것, 지식, 이것 갖고 우리가 뭘 거기에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헛된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헛된 것으로 속이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7장에 보면, 사무엘 하 17장에 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 그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압살롬을 도왔던 최측근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사실은 이 다윗,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책략가였어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30인 용사, 용감한 30인 용사 중에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통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 여러분, 전우야, 전우. 피를 함께 나는 전우야, 여러분. 그러니 최측근이고 이 전우의 동지가 있는 근데,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을 때, 역모를 꾀할 때 그는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사람이 돼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의 후궁과 동침하게 만들고요. 또 이 압살롬을 또 얘기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마지막 그 숨통을 끊어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배반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한 전우가 자기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성시켜 주지 못했어요.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후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복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피는 바람에 이 아히도벨이, 이거는 끝났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실패했구나, 그것을 감지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목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 여러분, 자살이 다른 것에 의해서 자살됐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참 다윗 배반하더니만 꼴 좋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넌 죽어도 마땅하야.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넌 어떻게 됐냐? 넌 집안이 다 패가 망신하는 거야. 넌 다 죽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몰아넣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끝났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다윗의 얼굴을 어떻게 보며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을 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던가요? 다윗도 실패한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바닥에 내려온 일이 많았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났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 깨달았어요. 지혜스럽게 지혜가 열리게 되고 지혜스러운 판단을 하게 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료하면서 그걸 하지를 않았던 것이 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히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지 못하면 한 번의 실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출세지향주의라고 사는 것입니까? 손해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까? 그냥 어영부영 둘이 뭉술이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어허둥실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지혜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황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줘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줘요. 여러분, 제가 중년을 지혜롭게 사는 법 11가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공감도 가는데 11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 대충 이런 것이 있어요. 중년을 지혜롭게 사는 법.
뭐 중년이 아니라 우리 뭐 노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오래 살고 누우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돼요. 성질을 느긋하게 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라. 조급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세상을 먼저 떠난다. 이렇게 돼요. 좋은 책을 읽고 또 많이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교양이 쌓이면 품이 있는 중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우리의 사는 세상이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을 좋아하지 말라. 섣불리 행동하면 치매 초기로 오해받기 좋다. 이런 말이. 우리 중년은 그러지 말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 같은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은요, 바보 같은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남기며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생각하라.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중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통째를 지혜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고 그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지혜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옳고 바른 것. 그런데 그릇된 것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못 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육체적인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짧은 즐거움 뒤에 오는 허무함, 죄책감,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기쁨을 추구했던 삼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그 심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만 추구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한 늪속에 빠졌던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즐거움은 말씀과 함께 살 때 누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되고 질서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은요, 공허와 이 어두운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공허와 무질서, 어둠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즐거움을 찾는다,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즐거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절대로 그 영혼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냥 친교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자기 말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변화된 것도 없고,
그 마음의 기쁨도 없고 또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붙잡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는지 그걸 깨닫게 됐을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성취와 나눔의 기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의 기쁨이 또한 내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살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요, 그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히려 능력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떠났습니까? 기뻐하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그는 기쁨에 넘치게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세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한숨을 쉬며 짜증나게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더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기뻐하는 자예요. 무신론자인 철학가 니체도요, 정말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크리스찬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기뻐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물이 없는 강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피곤하게, 기쁨이 없어. 그 피곤하게 만들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 하박국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다 고통을 받을 때도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성도가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 인생길을 가는데 그 모래밭길을 가는데요, 예수님과 자기의 그 모래밭길을 가는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그 보폭이 일정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그 옆에서 너무나도 어지럽게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갔다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막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점차 예수님의 보폭에 자기의 발걸음도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맞춰지더니만 어느 데에 가니까 예수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발걸음은 없어지게 되고 발자국은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내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업고서 그 시대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일심동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발자국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자국을 나타냈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발걸음보다 더 난잡한 발걸음이 예수님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막 뭐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그 발걸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난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발걸음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섬겼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내가 그런 발걸음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점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나중엔 주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주님의 발걸음으로 내가 걸어간 인생인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내 발걸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그게 네 발걸음이야.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내 발걸음이니까? 얘야, 그것이 내 발걸음이고 내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너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서 그 발걸음은 나와 함께 춤을 추면서 가던 그 발걸음의 자국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제가 무슨 지루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춤추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춤추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이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춤추면서 즐겁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